오늘 설교 제목은 고난을 축복으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고난이 참으로 많습니다. 어찌 보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고난 속에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존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욥기 5장 7절을 보면은요, 욥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태어났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곱도 그가 애굽에 와서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 130년 넘게 그가 삶을 살아왔지만 수고와 고난의 삶이었다. 야곱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이 땅에 태어난 이상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거룩함과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다 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도구를 사용하시느냐,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하여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훈련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 고난 앞에서 원망, 불평, 시험 들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다 보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받는 고난을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유도 없이 원인도 알 수 없는 억울하게 당하는 애매한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매를 맞는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가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매를 대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시험에 들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그 약속의 그 축복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하시고 매를 대셨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죠. 왕이 되어서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 다윗의 가정을 매를 통해서 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범할 때에 매를 드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때요, 온유하고 또 하나님께 무조건 용서하시고 포용하시는 그것만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우리가 징계를 당하고 매를 맞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매가 임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는요, 선을 행함으로 받게 되는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 의하여서 고난을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받는 고난 중에 부끄러운 고난도 있지만 아름다운 고난도 있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매를 맞게 되었다면 그 고난은 참으로 부끄러운 고난이 아닐 수가 없죠. 하지만 부끄러운 고난이라 할지라도 아주 유익한 고난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부끄러운 고난이라 할지라도 아주 유익한 고난일 수 있습니다. 고난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고난을 통해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며 좀처럼 끊을 수 없었던 죄를 한순간에 단호히 끊어버리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고난은 우리 영혼에 굉장히 유익한 감추어진 축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67절에서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어떻게 행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하나님의 무서운 매를 맞고 나서 고난을 당하고 나서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 고난의 매가 이 시편 기자에게 큰 축복이었음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고난의 매 때문에 말씀의 은혜의 자리 안에 있습니까?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고난이 축복이에요. 매가 축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말씀 밖에 있는 인생은 생각해 봐야 돼요.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마다 무엇을 배신다고 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신다고 하셨어요. 사랑하시는 자마다. 그래서 내가 잘못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밖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그러한 하나님의 그 고난의 매가 없다고 한다면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좋아할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시편 119편 71절에도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말을 합니까? 종종 하나님 이 고난이 빨리 지나게 해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난은 나로 하여금 영적인 유익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보화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 당한 이것 때문에 주의 율례를 지키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으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에 어려움이 없으면 어떻게 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인생에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으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을 거예요.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오늘 이 시간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까? 고난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이 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만을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성찰할 수가 있었습니까? 나의 삶을 성찰할 수가 있었어요. 어디에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하나님 앞에서 깊이 성찰하고 그 매 앞에서, 그 고난의 앞에서 매는 고통스러운 거지만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온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고난 때문에 무엇을 멀리할 수 있었습니까? 무엇을요? 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내가 예전에는 사랑했어요. 내 욕망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 쾌락 때문에, 나의 어떤 그 성공 때문에, 나의 어떤 그 이익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마치 그 우상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고난을 통하여서, 매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게 되어졌습니까? 아, 잘못되었던 것이구나.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삶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고난 때문에요. 그래서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소망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사실 이 예레미야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나라가 어떻게 됐던 시대죠? 바벨론에 의하여서 나라가 망하던 그 시대였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 유다 백성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을 끌려갔고 나라가 망한 그런 시기였어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이들을 이 고난 가운데 바벨론을 통해서 고난의 자리로 옮기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게 되어졌습니까? 이들이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따라가고 하나님보다 자기 쾌락을 좋아하고 그렇게 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뭐가 범람합니까? 결국은요. 죄가 범람하게 되어져요. 그럼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죠. 그럼 이들에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서 엄청난 그러한 그 고난의 자리로 마치 풀무불과 같은 고난의 자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풀무불과 같은 굉장히 힘든 그 고난의 자리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들 속에 있는 그 죄악의 그 찌꺼기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녹이시고 빼내는 그 죄악을 빼내는 그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친정한 영적인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서 고난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고난이에요. 물론 그 당시에는 그 고난이 굉장히 힘들고 또 고통스럽고 아프고 쓰라리고 힘들지요. 그러나 결국 우리가 그 고난을 믿음으로 잘 견디고 또 이기고 또 그 다음에 믿음의 자리를 지켰을 때 고난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끼쳤는가를 어떠한 축복을 끼쳤는가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을 많이 겪지만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따라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은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요.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애매한 고난.
이 애매한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당하는, 도무지 그 원인을 알 수 없이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이런 고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차를 끌고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간 어떤 사람을 만납니까? 음주운전을 하는 그런 사람을 종종 만나게 되었죠. 이 음주운전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접촉사고로 인하여서 크게 다쳤을 때, 그럴 때가 있어요. 또는 옆집의 화재로 우리 집까지 불이 옮겨 붙는 피해를 보게 되었을 때 애매히 당하게 고난을 받는 한 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면 누구나 다 어떻게 하게 되어져요?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원망 불평하게 되며 보복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비관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살하고 싶을 만큼 마음이 잔인해지고 만사가 귀찮고 결국 우울증까지 와서 심한 고통에 시달리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전혀 다릅니다. 애매히 고난을 당해도 잠깐 낙심하지만 여기서 낙심으로 끝나지 아니에요. 낙심으로 끝나지 아니에요. 그 낙심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예?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가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리로 가요. 그래서 그곳에서 어떻게 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게 되어지고 이기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하실 때에는 어떤 계획이 있으시고 뜻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왜 제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큰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큰 믿음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인생의 앞에 큰 고난이 있을 때, 장애가 있을 때 아직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어요. 이 장애가 그대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인내하게 되어졌을 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리에 있게 되어졌을 때,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할지라도 그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그 장애 가운데서, 문제 가운데서 큰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하면서 참고 나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됩니다. 고난이 있을 때 참고 기도하면 큰 은혜와 축복을 반드시 받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의 자리를 지켰을 때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중에서요? 예? 누구예요? 욥이죠. 그렇죠?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요셉도 어떻습니까? 엄청난 고난의 자리에 있었지만 참고 기도하였을 때 결국은 어떻게 하게 돼요? 요셉을 어떻게 하게 하세요? 축복하세요. 여러분 다윗 한번 보세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10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결국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난이 있을 때 참고 기도하십시오. 그 자리를,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십시오. 신앙생활은요, 조급하면 안 돼요. 절대 조급하면 안 돼요. 자기의 시간을 가지고 너무 조급하게 하나님의 시간을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시간에 자기를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의미는 거기 깊은 또 다른 한 의미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깨어 기도하라는 의미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흔드시는 깨라, 깨어나라, 기도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깨우시는 거예요. 너 왜 기도 안 해? 너 왜 말씀대로 살지 않아? 영적으로 잠든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참고 기도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따라서 합시다. 죄를 깨닫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은혜를 받고 거룩한 새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평상시 때에는요, 말씀대로 안 살아도 잘 회개해요, 안 해요? 네? 잘 안 해요. 근데 어느 때에 내 자신의 삶을 되돌아봅니까? 어떤 때예요? 어떤 때 내 삶을 되돌아봐요? 어떤 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성찰합니까? 어떤 힘든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떤 고난이 있었을 때, 이런 힘든 일이 있는 거 보니까, 이런 어떤 고난이 있는 거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매가 틀림이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잘못 살았구나. 여러분 요나 한번 보세요. 요나가 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불순종하고 갔어요. 근데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면서 그 배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해요, 안 해요? 회개 안 해요. 끝까지 회개 안 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가요. 근데 요나가 언제 회개합니까? 언제 회개해요? 하나님께서 그 요나가 탄 배, 그 바다에 무엇을 일으켰을 때요? 큰 풍랑을 일으킬 때요. 이 배가 막 뒤집힐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요나가 바다에 던져서 물고기의 삼킴을 받아서 그 뱃속에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고난이요, 참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강팍한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거든요. 회개하면. 그래서 은혜를 받게 되어져요. 은혜를, 큰 은혜를 받게 되어져요. 고난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라요. 이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어떻게 해요?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이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더욱더 바라다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고, 그렇죠? 기도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게 되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고난을 참고 기도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큰 일꾼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어지고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고난을 잘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고난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자리를 통과하지 못하고 그 고난이 불순종으로 말하면 더욱더 길어지는 거예요. 더욱더 길어져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광야에 있는 출애굽 때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걸렸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자리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1세대는 심지어 모세까지도 아론까지도 광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었어요. 그렇죠?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임할 때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생각이냐면요, 그 고난을 누구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누구의 시각으로 보는 겁니까? 자기 속에 있는 자기의 생각의 시각을 가지고 그 고난을 바라다 보는 거예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어떤 시각으로, 자기의 어떤 그 가치관으로 그 하나님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는 거야? 시험이 임하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의 시각으로, 여러분의 생각의 가치관으로 그 고난을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고난을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 인내하시고 통과하셔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독립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조지 워싱턴은 극한 상황 속에서도 병사들과 똑같은 병영 생활을 하면서 그들을 잘 훈련시켜 마침내 정의의 부대가 되게 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과 영국이 싸우게 되어졌거든요. 근데 그 싸움에서 큰 승리를 하게 되어져요. 그 후 워싱턴은 국민들의 열성적인 추대로 미국 최초의 대통령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워싱턴은 과거의 펜실베니아주 벨리포지에서 그의 생애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후 이곳은 공원으로 지정되어 지금도 역사적인 현장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공원 안에 워싱턴 기념교회가 있으며 거기에 그의 기도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미국을 보호할 수 있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믿습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진정한 형제를 갖게 하시옵소서. 지도자들이 솔선하여 정의로운 생활을 하게 하시고 자비를 사랑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겸손히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는 대통령 시절 그의 비서였던 로버트 루이스 증언에 의하면 대통령의 일과는요, 새벽 4시 서재에 들어가 성경이 펼쳐져 있는 작은 탁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으로부터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 대통령 되셨는데요, 이런 워싱턴과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묻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요, 고난을 참고 기도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따라서 합시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됩니다. 한 어부가 두 아들을 데리고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은 이들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만선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에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덧 날이 어두워졌고 불행하게도 집으로 돌아가는 방향마저 잃고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배가 파손되어 선부자는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뱃머리를 어디로 돌려야 할지 전혀 판단이 서지 않을 때 갑자기 작은 불빛 하나가 보이더니 점점 커져서 불기둥처럼 이 불길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들은 불기둥을 보이는 곳이 바로 육지라고 하는 그 판단 아래 사력을 다해 노를 저어서 가까스로 살아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그 부인이 울먹이며 집이 몽땅 불타버렸다라고 말하면서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 상부자는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으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왜요? 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까? 집이 몽땅 다 타버렸어요. 그런데 이 산부자는 무엇을 보고 배로 자기 집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자기 집이 타고 있는 그 불기둥을 보고서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집이 탄 그 자체는 엄청난 고난이었고 슬픔이었고 아픔이었죠. 그러나 그 타고 있는 그 집 때문에 산부자가 깜깜하고 그 폭풍 가운데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방향을 정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부자는 이렇게 감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 불이 나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육지를 찾지 못해 영영이 집에 돌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다섯 번째로요, 고난을 참고 기도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1930년 초 미국은 심각한 대공황을 이렇게 겪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클레어린스 목사님이 공정이 밀집된 지역의 한 흑인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의 성도들은 대부분 급빙자들이었고 60% 이상이 실직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이 부르는 찬송가는 기쁨과 희망으로 넘쳐났습니다. 도무지 그들의 표정에서 절망의 빛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클레어린스 목사님은 설교를 중단을 하고 교인들에게 여러분 지금은 대공황입니다.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실업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무엇이 그렇게 죽었습니까? 라고 클레어런스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물었습니다. 이때 한 교인이 일어나서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 최고의 희망입니다. 참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최고의 무엇이라고요? 희망입니다. 미국 경제가 그때 당시 대공황을 맞이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실직자가 얼마나 많은지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에 이렇게 밝게 웃으면서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살면서 인생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 그런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희망이기 때문에 기뻐히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고난을 희망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절대자에 대한 믿음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인생 자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고난의 밤에도 희망의 아침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반드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향수 하면은요, 어떤 향수가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알아주는 메이커 향수인지 아세요? 향수를 아마 쓰시는 분들은 어떤 향수가 제일 가치가 있고 냄새가 좋고 비싼 향수인가를 아마 알 것입니다. 향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말을 하기를 세계에서 가장 좋은 향수는 발칸 산맥에서 자라나는 장미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향수 제조자는 반드시 한밤중에 발칸 산맥에 올라가서 장미의 잎을 딴다고 합니다. 즉, 밤 자정 무렵부터 시작하여서 2시간 내에 장미꽃을 따는 것을 끝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가장 아름다운 그런 향기가 좋은 그런 장미꽃의 그 향기를 병에 담아둘 수가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럼 이 한밤중에 이렇게 그 산에 올라가서 그 장미꽃을 따느냐? 한밤중에 가장 향기로운 그 향기를 발산하는 때가 자정, 다시 말하면 밤 12시서부터 2시 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가장 좋은 향기를 발산할 때 그 장미꽃을 따서 향수를 만들기 위해서 그 시간대에 그 장미꽃을 딴다고 해요. 그런데 낮에는요, 이 향기가 좋은 이 장미꽃이요, 몇 프로만 그 냄새를 발산하지 않습니까? 60%만 냄새를 발산을 한다고 해요. 낮에는 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과 인격의 향기는 어느 때 가장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아름답게 그 냄새가 퍼져나갈까요? 여러분, 이 장미가 어느 때에 가장 향기롭게 그 냄새를 발산한다고 했습니까? 밤 12시서부터 2시 사이, 그러니까 가장 어두울 때죠.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느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장 아름답게 발산할 수 있을까요? 인생의 고난의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믿음으로 그 믿음의 자를 꽉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어두운 때요. 그때 어떻게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냄새가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욱더 짙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중심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냄새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으로 더욱더 가치 있는 영적인 향기의 장미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그 고난의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흑암 가운데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 짙게 드러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가운데 고난을 받으셨어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21절부터 25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어떻게 하지 아니하시고요,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아니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삶 가운데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고난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고난의 유익을 알아요. 이 고난의 유익은 누구한테 주시기 위해서입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함으로 인해서 누구한테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우리에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고난은요 유익이 있어요.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의 자리에서 고난을 잘 견디고 이기게 되어지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영적 유익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왜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지 마시고 묻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말없이 예수님이 말없이 양의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골고다의 길을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고난의 자리를 우리가 말없이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고난이 빨리 지나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고난을 주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또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그 고난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영적인 보화들을 발견하셔서 그 고난 가운데 드는 영적인 보화들을 보고 더욱더 찬양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애굽의 총리의 자리처럼 또 다윗의 그 사울왕이 심판을 받고 또 왕의 자리에 올랐던 것과 같이 또 욥이 그 고난의 자리에서 그것을 잘 인내하고 견디었을 때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갑절의 축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던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인내하시고 그 고난을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아, 내 이렇게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할 수 있었구나. 내가 이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바라라고 세상 길로 가지 아니할 수 있었구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이렇게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구나. 내가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의 삶을 살지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승리하게 하심으로 복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만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주님만을 바라다보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난 속에서 더욱더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고난 속에 담겨진 보화들을 깨달음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영광 돌리는 은혜로운 삶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